오늘은 흩어진 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흩어졌는가라고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핍박이 왜 있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이제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또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던가를 잊어버리고 당시에 5,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로 작정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흩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있다가 흩어지면 참 힘듭니다. 삶을 이렇게 다 등지고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는 도망자 신세, 이 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흩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본질적인 모습이 있지만 또 현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 있죠. 자,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은요, 우리가 집집마다 아궁이가 옛날 시골에는 있어요. 지금은 가스레인지가 있지만 그 아궁이에서 불을 지필 때 우리가 뭐를 하죠? 밥을 짓고 물을 데피고 또 이제 방을 따뜻하기 위해서 이게 불을 지피죠. 근데 그 불이 밖으로 나오게 돼서 그 불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놀라운 이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들불에도 붙이면 그 들불을 다 태우고 또 나아가서 산으로 번지면 산불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스데반을 정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그냥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지난 시간 7장까지 스데반이 죽는 것까지가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에 경계가 없었어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계가 생겼죠? 다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그런 권리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경계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계에도 많은 이제 이 개신교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탄생됐을 적에 하나밖에 없던 기독교가 이제 이 천주교로 이렇게 나누어지다가 다시금 교회가 교회다울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종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볼 수 있도록 활자를 만들도록 1450년도에 이 금속 활자를 만들고요. 1517년도에 이 부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모든 사람이 보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이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430년에 성 어거스틴 이후부터 중세라고 하는데 그 중세가 1500년대까지 1000년 동안 얼마나 암흑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방에 개혁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읽고 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개신교가 얼마나 또 나눠졌습니까? 성공회다, 장로교다, 침례교다, 성결교다, 또 순복음교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 안에서 정치적인 색깔이 우리는 총회장을 하겠다, 우리는 감독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흩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쏘시개를 흩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큰 박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잘 살고 복 받는 것을 원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복보다는 여기서 큰 박해라 그랬습니다. 큰 박해는 무엇입니까?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명을 이제 담보할 수 없는 형제나 자매를 끌어다가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더라. 다음 시간에 이 사도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왜 흩어지지 않고 남겨놨을까? 다음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엄한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육신의 부모를 생각합니다. 영의 아버지신 우리의 만왕의 아버지는 이보다도 더 크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볍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만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입술에는 그 모든 것을 암기해 가지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본분. 우리의 본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았네, 어머니를 닮았네 합니다. 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영혼은
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제하고 동물도 복제하는 시대가 왔어요. 영혼만큼은 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요즘에 AI를 보게 되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심어놓고 그대로 말하고, 요즘에는 추수감사절도 말하고 설교도 말하고 별걸 AI가 다 합니다. 왜? 그래서 이번에 이 AI CEO가 이게 다시금 이 사회에서 이 추천되는 것을 봤는데요. 그만큼 이 AI가 무섭더라. 잘 활용하면 모르는데 사람은 악하게 활용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악해요. 오죽하면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악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악해요. 절대 선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포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울죠. 왜 웁니까? 육체를 입었을 때 우리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같이 보지만 죽었기 때문에 이제 땅 속에 흙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보니까 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지정의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이 폼을 다 가지고 우리가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많이 문상을 와서 울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나사로를 보고 이제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그러나 이처럼 운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고, 특별히 크게 울더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부자들은 이 고가는 사람을 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서 이렇게 올 때마다 사람들을 울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집에 가서 울음이 없다라면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런 모습.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서 부를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해서 소천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크게 울더라. 근데 3절부터가 이제는 좀 중요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교회를 잔멸하더라, 이 말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떠다가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민족을 내쫓고 거기다 심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가나안 땅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더라. 근데 이 심은 이 포도원을 산돼지, 이 멧돼지가 와서 그것을 다 파헤쳐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0편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멧돼지가 포도원을 흩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밭이 그냥 포도물로 다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독교인을 전멸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다 피밭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더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제 구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확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우리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 숫자로 보게 되면 1등에서 100등 보면 한 100등 뭐 98등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가면 그 꼴등에서 1등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흩은 것을 보는데, 특별히 이 잔멸에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이렇게 넘깁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지키려고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데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덩어리였었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눠 버립니다. 왜 둘로 나누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가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후궁을 삼았어요. 물론 정략적으로 삼은 것이 있지만, 그런데 그 후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힘 있을 적에는 조용히 있지만 솔로몬이 나이 먹고 힘이 없으니까 왕은 왕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라를 너 때는 나누지 않지만 네 아들 르호보암 왕 때는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은 유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이 주전 720년경에 이제 그 여로보암 왕 그 후손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들을 이제 버리셔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아수르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다가 이제 혼혈 정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에 있는 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에다 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수르로 끌어가는,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안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예전에 우리가 이 길드라는 이 책에서 보듯이 그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회의 정책에 있어서 너희들이 혼혈하지 결혼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놔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혈 정책이 결국에서는 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이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혼혈이 되었다고 종교까지 바뀌면 안 되는데 이 종교까지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전 재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재건에 동참한다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래가지고 멀리 떨어진 나눠진 이렇게 동족에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만
사마리아를 돌아가지만 이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려면 이렇게 돌아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통으로 한 것을 보죠. 그때 유명한 것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 사도 요한이 불을 내려 다 때려 죽여버릴까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서로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에게 목마름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후에 이 사마리아 땅에도 아직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눠져 있어요. 그 오랜 이 천년의 역사, 정확히 말하면 한 7, 800년 정도 되겠죠. 이 왕래가 없이 이 외롭고 고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 보니까 살 길을 찾아서 사마리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받아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빌립이 7 집사가 있죠. 우리가 이 스데반 빌립에서 7 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은 이제 죽고 난 뒤에 이 빌립이 이제 북악에서 등장하는데 실은 여기서 7 집사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전도자라고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표적을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더라. 빌립이 능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그 모든 것에 이 평안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중풍병자 낫는 것은 병원에서도 현대의학 과학으로도 못 고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 귀신들이 귀신은 꼭 더럽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집집에도 귀신 나오게 생겼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모든 집에 다 어지럽혀 있는 것이 있지만 깨끗한 집은 뭐예요? 쓰레기는 쓰레기에 항상 구별되어서 나눠져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적에도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럽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고 경건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더럽냐면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우리의 욕심이 더럽고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교만함과 이런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내가 화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어느 사이인가 물러가 버리고 화평한 얼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이 흩어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물론 여기 빌립만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 가까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다음 장에서는 계속 다음번에 나오지만 이게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 흩어진 사람들은 지금 자유가 없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흩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때부터 소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소경은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미래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요셉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그 팔리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이 집에 이제 팔리게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이 사랑을 많이 받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다시금 꿈풀이 해몽으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어서 보니까 온 세상이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 보내셨더라. 근데 보낸데 이쁘게 기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년에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더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인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더 복이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러는가. 그러나 그 너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보내셨더라. 그래서 이 흩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학 박사 그 논문에도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올 때에 돈 벌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시금 돌아가서 자기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흩으셨는데 그 흩은 것이 이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얘기나 합시다. 왜 여기 왔어? 예수 믿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우리 대탈연유각 교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귀부인들이, 여기서 귀부인들이라는 것은 이게 정치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가 많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상고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을 때에 아주 무겁게 기쁘게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가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 말씀을 흘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그저 내가 성공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떤 인기가 많고 이런 것을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형통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아까도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늘 내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적에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생겼을 적에 그 전에는 양반과 상놈으로 말미암아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살고 봐야지. 양반 상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태백산맥이라든가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당시에도 이 마을에 양반과 상놈의 또 이렇게 높은 이런 유지가 있는 것을 드라마상에서 드러내는데요. 이처럼 6.25를 통해서 양반과 상놈이 없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성동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 고종의 이 황제 주치했던 제중원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 옆에 백정들이 사는 곳에 전염병이 퍼지자 그 백정들에 가가지고 전염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박성준이라는 그 백정이 우리를 살려준 것이 고마워서 거기에 이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이 당시에 에비슨 선교사가 교회를 세워서 한 20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양반들만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박성춘과 그 가족들이 나오니까 저런 백정왕으로 예배를 못 드려 하고 그들이 교회를 이 양반들이 새로 이 홍문숫골이라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옵니다. 이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자, 모든 사람들이 오자 해가지고 20명이 나가는데 다시 한 20여 명이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또 홍문숫골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나갔던 양반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가 흐지부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 곤당골 교회와 홍문숫골 교회가 합쳐가지고 승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서 지금 이 승동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박성춘은 나중에 이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고 또 이제 이 정부에다가 이 얘기를 해서 백정들도
이렇게 이 부분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당시에 이 박성춘이 양반들만 쓰는 이 갓을 또 쓰고 도포를 입는, 그래서 잘 때에도 벗지 않고 입고 쓰고 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양반이 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이 박성춘의 아들 이 박봉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사가 되어서 이 만주로 또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이 의료로 많은 선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이 원하고 계세요.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각 집에도 다 부모 자식 간에 왼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휴전을 해야 돼. 잠시 휴전.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열하고 나눠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지금도 내가 돌아와서 되어진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충성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반석장로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